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역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1872년 미국에서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잡지로 오늘날까지 격월제로 발간하고 있는 Popular Science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잡지를 보면 한 번은 눈사태로 인하여 희생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기사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산에 갔다가 그만 눈사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눈 안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 구조대가 그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찾고 보니 놀랍게도 이분이 땅을 향하여 파고 들어가다가 그만 그곳에서 동사하였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갇힌 눈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파고 올라왔더라면 살았을 텐데 그만 눈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반대로 이곳이 내가 살 곳이다 하고 팠는데 땅바닥으로 눈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서 체력이 다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잡지에서 사람이 눈사태나 진흙더미 안에 갇혔을 때, 흙 안에 갇혔을 때 어디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사를 적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 갇혔어요. 거대한 흙더미 안에 여러분이 갇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과학기술 잡지의 연구 결과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 갇혔을 때,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 어둠 속에 갇혔을 때 그때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뛰고 수고하기 전에 이 한 가지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의 자신의 위치에서 침을 뱉어보라는 거예요. 침을 뱉어봐라. 그러면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은 땅바닥으로 향하게 돼 있잖아요.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내 얼굴에 똑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내 뒤통수 쪽이 어디예요? 땅 쪽이에요. 그러면 침을 딱 뱉었는데 내 얼굴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라? 얼굴을 향하여서 파고 올라오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침을 뱉었는데 그냥 앞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럼 난 어떻게 있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을 돌려서 하늘을 향하여 파고 들어오면 그가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나아가는 그 방향이 정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기업과 가게가 살아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그 실로암 못에서 눈 멀었던 사람을 치유해 주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보았다라는 이 동사가 에이덴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그냥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에 흘러가는 광경을 바라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멈추었다, 의지적으로 뭔가를 바라보려고 집중해서 보는 바로 그 시선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에 이 맹인을 보셨다, 에이덴했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셨고 의지적으로 그를 향하여서 주님이 집중하여 보셨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 맹인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던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을까?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에서 이 맹인을 봤다고 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그 길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전에 8장 59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8장 59절을 보는데 예수님의 그 걸음이 급박한 것 같아요? 한가롭고 여유로운 것 같아요?
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집에 우한 있습니까? 이렇게 입을 닫고 계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돌을 들어 치려해서 예수님이 숨어서 그 길을 빠져나갔다. 이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룰루랄라 평안한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했거든요. 니들은 어둠이야. 니들은 빛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어두움이야. 캄캄함이야. 도리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이 조상으로 보는 아브라함, 내가 옛날에 만나봤다. 내가 그 사람 만나봤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수, 저 30살 먹은 저 젊은 청년이 미쳤구나. 저가 신성을 모독하구나. 야, 돌로 치자.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급히 몸을 숨기시면서 빠져나가는 그 길에 맹인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급박한 길,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몸을 숨기면서 제자들과 함께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 길에서 이 맹인을 에이덴,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막 길거리를 갔는데 저 불쌍해 보이는 맹인이 있어서 예수님 급박하고 빠른 길이지만 저 맹인을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건의했습니까? 아니요, 건의하지 않았어요. 그럼 수많은 복음서의 소경들, 맹인들이 눈을 뜰 때에 먼저 예수를 바라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고쳐주셨듯이 이 사람도 그 길을 빠져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까요? 자기를 좀 고쳐달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그 말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그런데 이 길 가던 길에, 이 빠른 길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속히 빠져나가는 그 길에 이 불쌍한 맹인을 에이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이 먼저 이 맹인,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그 비참한 인생을 에이덴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죠. 먼저 부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면한 이 삶의 무게 때문에, 계속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어 포기 된 마음으로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주님을 생각조차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바로 그런 때에라도,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때에라도 감히 주님을 생각하고 부르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오늘도 에이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내게 은혜와 응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이 맹인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성경이 이 맹인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이에요. 가족의 얼굴을 몰라요.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몰라요. 이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 들판의 꽃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새들의 소리는 듣지만 새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형편으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 보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구걸했다는 거예요. 거지예요. 삶의 주변 환경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길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 한 입을 얻어야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루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도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당신 좀 눈 뜨고 싶어? 그러면 저쪽에 있는 의사를 좀 찾아가, 그 약을 좀 찾아봐, 그 약을 좀 발라,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당장 가진 게 없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동전 한 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어디 돈 있다고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쌍하고 비루한 삶을 사는 이 맹인에게 더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죠.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것이 육신적인 일이라면 영혼의 문제를 흔드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런 거야.
그 사람들의 소리와 평가가 그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저가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의 저 장애가, 저 아픔이, 저 문제가 누구의 죄 때문일까? 저 사람 부모를 잘못 만났나 봐.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제가 그렇게 태어난 거야. 아니야, 제가 잘못 태어나서 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어둠 캄캄 속에 사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저 가족들이 저 사람 자체가 잘못했다고,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아서 산다고 마치 당연한 결과로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인 이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잘못된 정말 아픔을 주셨을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가? 그야말로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영혼까지 흔들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처했던 이 사람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이 사람을 향한 평가와 다른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 맹인을 에이덴 찾아와 주목하신 주님, 만나신 주님의 이 사람을 향한 평가는 무엇이냐, 이거 해석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9장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 이 사람의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고통에 대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이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지금 오늘 눈이 어두워진 것,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저 문제는, 저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당하는 아픔이 있어요. 비참한 이 사람의 상황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와 상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왜 이런 슬픔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점점 삶은 더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나는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꽂히는 듯한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일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누구 때문인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당했는데 더 아픈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당신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기도를 좀 등한시하더니 그런 것 같아. 거봐, 철이 엄마, 옛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마치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그 큰 고난과 고통을 위로한답시고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들을 떠들어대고 돌아간 것과 같이 우리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결코 이 문제가 너를 넘어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넘어뜨리는 절망으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네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먼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와 주목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다. 네 그 눈먼 것은, 네가 당하는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치유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 치유의 방법이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 상반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6절로 7절 제가 읽어드린 이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자 굉장히 복잡하고 번잡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메마른 땅, 그 땅에 주저앉으셔서 흙 한 줌을 이렇게 손에 드시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을 침을 뱉어가면서 진흙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진흙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맹인의 눈에 그 진흙을 펴 바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너 내가 진흙을 발랐는데 그 진흙을 어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많은 기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로암 맹인에게 행하는 이 방법은 그 전에 어떤 사람에게도 행하지 않고 가장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번잡하게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고자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다워 보입니까? 1번, 예수께서 이 맹인을 바라보시고 에이든 하신 뒤에 맹인아, 네 고개를 들어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눈은 뜨여질지어다. 그때 눈이 탁 뜨여지면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2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른 흙을 한 줌을 탁 쥐시더니 주저앉아서서는 계속 뭐라 그러십니까? 침을 진흙이 될 때까지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시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맹인의 눈에 싹 펴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뭐 씻을 거를 왜 바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시면 더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더 전능하신 하나님답지 않아요? 여러분, 전자가 훨씬 더 전능하신 하나님답고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답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의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그 방법이 아니라 독특하게도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방법으로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만 탁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고꾸라지고 그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누구의 죄 때문이냐 옥신각신 할 것도 없이 아버지요, 정말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냥 탄성부터 터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뭘 그렇게 흙을 주워다가 침을 뱉고 그거를 침으로 뱉으신 뒤에 눈을 바르고 눈을 바른 다음에 너 저기 있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바르신 진흙, 그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세요? 진흙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그 진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는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답지 못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의 하나님은 진흙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 눈을, 이제 진흙을 바른 그 눈을 씻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밝히 보리라. 이 말씀이 없어요. 단순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네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볼 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단순해요. 명확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 맹인이 혼자 물가로 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나 바캉스 간다는 거예요. 해변으로 바캉스 가겠대요. 강에 몇 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앞 못 보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물가입니다, 물가. 여러분, 왜 물가로 가면 두려울까요? 뭐 물의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면 아무리 수영을 배웠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수면이고 어떤 것이 수면 아래인지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혼자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뿐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구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맹인을 절대 혼자로 물가를 보내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앞 못 보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의 시력도 없는 이 맹인에게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는 실로암은 작은 개울일까요? 무릎 정도 오는, 뭐 빠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고 세수할 수 있는 그냥 넓은 큰 고무대라 같은, 다야 같은 그런 정도의 물일까요? 제가 뭐 이걸 설명드릴 수 없어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어요. 사진을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의 예수님 시대의 실로암의 상상도고 최근에 발견된
실로암 연못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은요, 성내 모든 사람,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으로부터 그들이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길이가 18m, 너비가 5에서 7m, 깊이가 5.7m 되는 큰 연못, 물수장고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방축동에 있는 문 닫은 수영장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이 거대한 물수장고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절대로 예수님이 맹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7m의 물을 잔 수장고예요. 그럼 거기로부터 계속 계단을 내려갑니다. 지금 계단이 발굴됐는데 이렇게 격자무늬로 계단이 발굴되었어요. 좁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만일 미끄러지면, 헛디디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은 이 맹인도 능히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가라는 것, 이거는 맹인으로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말씀이죠. 따라간다, 그러다 헛디딘다, 그러면 죽는 것뿐이에요. 눈 뜨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명을 잃는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할 때 그 말씀대로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맹인이 순종할 수 없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 거대한 물수장고, 그 실로암에 가서 그 얼굴을, 바닥 밑에 가서 그 물을 떠서 그의 얼굴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맹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것을 맹인이 붙잡은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누구의 일 때문이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거야.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너의 좌절과 너의 그 질병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맹인은 지금 당장 자기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섭리와 일하시는 터전이 될 것을 믿음으로 그 주시는 말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누구의 시선과 해석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내 인생, 내 가정, 내 모든 형편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로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오늘 맹인이 나의 시선도 아니요, 내 해석도 아니요, 많은 사람들의 해석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결론 삼고 그 해석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이 맹인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보세요. 나면서부터 문제를 가졌던 이 사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붙잡고 주시는 그 말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일까? 우리 인생의 날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아픔과 수치와 이 문제들을 내 생각, 내 시선, 사람들의 해석으로 붙잡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여주시리라 믿고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나사로가 이제 부활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과 교제하던 이 나사로가 갑자기 먼저 중병에 들죠. 그야말로 부모를 여기고 삼남매가 서로 알콩달콩 의지하며 살아온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나사로가 병들면서 병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위중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세 자매가 부모 없이 살 때에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쟤들은 왜 부모가 없대? 저들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부모가 죄 지어서 일찍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은 거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 남매가 열심히 주님 따라가 살았어요. 그런데 덜커덩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중병에 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떠나죠. 세상 떠나고 장례가 다 치러져요. 그때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거봐 철이 엄마 옛날에 저 집에 그 부모가 죽은 것이 쟤들 죄인지 부모 죄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봐라 저 집도 저주받았잖아. 저주받아서 큰아들 그 나사로가 장자가 죽는 거 아니야? 그 집에 가장이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장례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속에서 저주와 못된 말들을 다 쏟아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정 장례를 치른 뒤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요 죽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뭐예요? 아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가 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네 오라비 무덤 그 돌문을 닫은 돌을 굴려내라. 돌을 굴려내라.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돌 굴려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 굴려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주님 그 말씀 그거 별로 지금은 효과적인 말씀, 효율적인 말씀 아닙니다. 우리나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죠. 게다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돌 굴려내라고 할 때 그저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 여리고 힘도 없는 두 여인이 여러분 돌문에 닫힌 그 문을 막은 돌을 어떻게 둘이 굴려냅니까? 이게 뭐 작은 바위덩입니까? 돌 몇 조각 나르면 되는 문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굴려내야 되는 거예요. 장정들이 단련해서 굴려내야 되는 그 문이죠. 여러분 그 주신 말씀대로 못할 이유가 수천 개 수만 개 아닙니까? 어떻게 설득해요? 죽었다는데 동네 이장 아저씨 찾아가서 아저씨 이것 좀 문 좀 돌려주세요. 이 아가씨 실성했네. 나사로 죽은 지가 사흘인데 그 문 열어 뭐 할라 그래. 아가씨 이거 큰일 났네. 거봐 이 가정 저주받더니 이제는 마리아도 정신이 없네. 마르다도 정신이 없네. 여러분 못할 이유가 태반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 못할 이유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어떻게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돌문을 굴려내잖아요. 돌문을 움직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때 그 절망의 가정이 생명의 부활의 놀라운 증거가 되고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로 오늘도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당연한 일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고난을 가졌어요. 가시를 가졌어요. 이 아픔을 가졌어요. 질병을 가졌어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요 10번 20번 기도합니다. 근데 3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3번 결단 기도했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번 기도하고 마치고 응답되었어요?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지 않아요. 내 이 아픔, 일생을 가져온 이 질병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하나님의 해석을 붙잡잖아요. 그 해석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질병, 이 아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먼저 내 인생에 예비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리라. 그 믿음을 붙잡았기에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이루는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천제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요. 인생의 질병이 있어요. 내 가정과 내 가문이 평생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해결되지 않는 부끄럽고 연약한 많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그때 그 문제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죠. 떠들어대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소망도 꺼져갑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때에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와 같이 결단하기 원한다, 이와 같이 시작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자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믿으면서 믿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붙잡아 보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 이 상황 누구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과거의 그 만남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해석, 나의 해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것을 넣어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리라. 그리고 오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간 뒤집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쉽게 말하면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 그 돌문을 옮겨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면 그 다음에 하시는 놀라운 일,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아픔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은,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일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에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그 문제 때문이야. 당신 그때 그 일을 했잖아. 당신 지금 그 문제 때문이야. 그래서 점점 웅크러들고 답답해하고 소망이 점점 꺼져가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오늘 제가 예배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확 눌려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마음이 눌릴까요? 마음이 눌릴까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 왔다. 답답한 마음에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그 어떤 그 일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묶여져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내가 과거에 받았던 내 부모님의 상황, 형편 때문에,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직장 생활에 조금만 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처럼 살지 않을 텐데. 여러분, 절망에 묻혀서 지금도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과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던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를 아시니,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모르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깨닫고 모를 수 있어요. 부르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급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멈춰서서 에이덴 하시고, 내 그 자리는, 네가 지금 당하는 그 아픔은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아.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하마.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가는 인생마다 반드시 오늘 밝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걸까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이 오잖아요. 경제적으로 다 파산했는데 하나님이 지키라는 예물이 있고, 또 내가 정말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장소와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품어줘라, 용서해줘라,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여러분, 그 수많은 말씀 속을 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왜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시편 33편 9절에 이 약속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나불나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리는 길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운 자리는 결코 하나님이 낙심과 절망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로, 능력이 머무시는 자리로, 회복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 성지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잊혀지지 않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과 해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과 가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부함과 그 풍만함과 풍성함 가운데 복된 인생, 복된 가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될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은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그 모든 환경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길을 내시고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가는 인생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여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억눌려 있는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말씀대로 순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절망의 땅에 섰습니까? 모든 형편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떠들어대는 많은 이야기로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흔들렸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주의 전을 찾아온 성도가 있다 하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은 나를 죽이지 못할 줄 압니다. 그 상황과 땅에 아버지 시선을 꽂아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위로, 저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힘이요, 그 말씀이 역사의 하나님 열쇠가 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과 가정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여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요 밝히 보는 인생, 그가 나의 길을 하심으로 순금과 같이 나오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답답한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내가 결정할 수 없었던 수많은 아픔과 슬픔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나누는 전무후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아픔과 수치와 사망까지도 십자가에서 능히 감당해 주신 예수님,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인생과 삶의 터전,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이면 이루실 줄 아오니, 오늘 그 믿음 세우고
말씀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15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완전한 새롭게 빚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하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 동행하시며 언제나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격려해 주시고 언제나 그 역사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내 모든 삶이 뒤집어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영광으로 나타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그 말씀을 해석으로 삼고 결론 삼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온천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